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애들을 좀 좋은 거 원하는 거 사주려고 마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거 골라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서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쭈삣쭈삣하면서 눈치만 보고 안 사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다 샀고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러고 나왔어요. 차를 탔어요.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들리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큰아들이 야, 너 아빠 무섭지? 이러니까 그래, 아빠가 무서워 형. 네가 무서워서 뭐 사달라면 못했지? 그래, 아빠가 화낼까 봐. 나 아빠가 들으니까 아니거든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화가 났다는 거야? 요새 피곤해서 그래. 화난 게 아니야. 뭐 원하냐?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네 원하는 거 사.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아들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둘째 아들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니까 사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아들은 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정말 영적인 누림의 삶을 사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되어 있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르죠.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겸손히 가까이 오라고 죄를 진 아담 하나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잡신이 아니에요. 일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신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해가 쨍쨍 뜨면 요즘 여름 같으면 이게 금방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옷이 다 떨어져 버릴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가지고 입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거 원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공의 하나님만 생각하신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뭐 숨어 있다고 모를까요? 아세요. 이제 요즘에는 건축 기술이 좋아가지고 기둥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한테 뭐 걸리는 게 있으면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릴 텐데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아무개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숨었다고 기둥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모르시겠어요?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 떨어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을 왜 하나님 부르실까요? 이놈 그래 어디 한번 이걸 맛 좀 봐라.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이번에 내가 너를 한번 확실하게 잡겠다. 이러시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고, 겸손히 가까이 나오라고 사랑으로 부르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축을 찢었습니다. 가까이 겸손하게 나 무릎 꿇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계 쓰셔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와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화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봐야 되겠죠. 설교할 때는 누굴 봐야 되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풀털 떨고 숨어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아담과 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찬이가 예전에 잘못을 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얘가 어디 갔나?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밤에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두려워. 제가 아들이 나가니까 제가 힘들어. 아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돌았더니 그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미끄럼틀이 있는데 미끄럼틀이 이렇게 비가 안 맞게 이렇게 씌워진 미끄럼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올빼미처럼. 그래서 나와라 그랬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거꾸로 안았어요. 거꾸로 안고 말도 안 했어요. 거꾸로 안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 범죄한 인간을 자꾸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을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내가 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항상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 항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원인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탐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통나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나라에는 하나님같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인들을 향해서 원수,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나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게 왜 이러지? 사람을 향해서 원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전혀 관계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따먹어. 그래서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죄가 그냥 선악과나 딱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무섭게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교만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라고 표현해놓고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원인을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졌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보셨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이 자기 범죄한 것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사랑하셔서 자유주의를 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또 아내한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아내 때문이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나 때문이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물으신 것은 그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지을 텐데, 죄를 안 지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사야에 보시면 6장 5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막 잘했어요. 막 백성들한테 죄를 막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와, 백성들의 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죄 안 졌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텐데 계속 핑계대고, 하와는 또 뱀한테 핑계대고, 그렇게 계속 핑계대고 내가 했다고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르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 마음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통회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무릎 꿇고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큰 말씀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이랬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핑계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원인이 결국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인 저도 그 아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가서 끌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인간의 아버지하고 이런 매치시켜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사랑이 크시사 회개하는 사람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죄를 물으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민족의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애통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아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안 하지 않고 저 교회가 문제입니다. 저 크리스찬들,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기한테는 원인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잘못했어요?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같이 욕을 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본인은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 안 믿어서 남편 탓하면서 남편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남편이 악해서, 아내가 못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사님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지갑을 이렇게 열어서 얼마 있나, 비자금들 있잖아요. 남편들 숨겨놓은 꼭꼭 숨겨놨잖아요. 숨바꼭질 하면서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딱 지갑을 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래서 탁 뺐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남편 지갑에서 말없이, 남편한테 허락도 없이 돈을 뺐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의 남편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 남편 지갑의 돈은 남편 거지. 그게 왜 내 돈이에요? 그런 이상한 심보를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죄를 지셔가지거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그 여자가 아니고, 족보를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남자의 족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잖아요. 다 남자 족보잖아요. 여성들은 족보에 들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또 두신 게 아니에요.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실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럼 아담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고서는 양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그러고서는 양을 잡은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탁 쏟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무스탕 옷이지, 가죽옷을 탁 만들어서 입혀주셔서 덮어주셨어요. 이건 앞으로 인류를,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벌거벗은 수치, 우리도 죄를 지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힘듭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미쁘시고 그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가서 여러분은 피해를 줬거나 하면 보상하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피를 들어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세기에 영국하고 미국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 대부흥을 일으킨 주역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하는데 자기의 그 내면이 새카만 거예요. 그냥 새카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해야겠다, 나를 학대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딱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돈을 주고, 자기 돈 다 주고, 그리고 밤마다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 시커먼 내면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해결이 안 돼. 마음에 평안이 없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준 책이 있었는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인간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존재적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생기고 죄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세계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과 특별히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목이 주로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존재적인 죄이기 때문에 노력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거기 죄성에 묶여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골수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